헤롯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와 헤롯 왕조와 결탁된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걸고 넘어자 했는데 안 됐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아무리 활동을 하든 자기네들은 별로 상관 안 했어요. 그냥 민생들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는 좋다 그러면서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로마에게 결탁을 해서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걸 원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특히나 중요하니까.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냐면 이 성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갖다 인정해주면은 우리가 이 반란이 안 일어나게 가르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너네가 그럼 해봐라 하면서 인정을 해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돈을 다 받아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갖기 때문에 엄청난데 사람들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특히나 욕하겠죠. 너네 나쁜 놈이다. 너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욕하면은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사는 건 좋은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그 성경 말씀으로 갖다 자기네들을 정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다 버려요. 성경을 버리고 모세오경은 차마 못 버리니까 모세오경만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살다가 죽은 게 좋지 부활을 하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죄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을때를 왜 하냐면은 모세오경은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여자가 그 결혼을 했다가 나가면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들이 나오면은 아들을 통해서 유산이 상속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이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 아들 덕에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이렇게 후사를 세워주게 하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가족끼리 너네가 책임져라 그런 거였습니다. 네, 후사를 세울지라 이 말씀이 있었고 또 칠형제가 만약에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리고 또 둘째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그리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후사가 없이 7명과 결국에는 다 동침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죽었으면은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7명의 그 형제를 다 동침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 있다라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가 조금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 남성, 여성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뭐 우리는 천사 하면은 대부분 그 여성 천사를 그리죠. 애기 천사 특히나 이게 애기를 그리는데 성경에 애기 천사는 없어요. 여성 천사가 있냐? 없어요. 대부분 남성이에요. 남성형으로 나오는데 천사가 땅에 왔을 때 그게 뭐 남자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냥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 같은 경우에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옆에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생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것이에요. 어떤 존재. 그래서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성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안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결혼을 안 하니까 7명의 남자랑 동침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날개가 6이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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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보좌가 있고 에스겔서 1장에서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나는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 생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여기서는 넷입니다. 그 여섯이 아니고 여기서는 넷인데, 그 다리는 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은 구리 같고 되게 무섭거든요. 사람의 형상 같기는 해요. 사람의 형상이긴 한데 뭔가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넷은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뭔가 이상한 몸을 가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숫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예, 숫이라든지 횃불 모양 같은 것이 있다라고도 나오고 보좌가 있을 때 그 무지개 같은 것이 있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6날개로 나옵니다. 이때는 여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인데 4장이구나.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나는 존재들이 나와요.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6날개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이사야서의 찬양과 되게 비슷해요. 여기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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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했으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존재가 그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존재가 동일한 존재인데 사람의 모양이긴 합니다만 얼굴이 뭐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모양이고 뭔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 남성,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날개 전부 다 눈으로 가득하거든요.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천사 같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보긴 하는데 사람의 모습이어서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아직까지 나를 만지지 말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완전한 존재로 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지는 거죠. 사실 막 그 예수님의 그때 모습이 뭐 눈이 뭐 불꽃 같고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옷은 막 쫙 그 긴 거라든지 그런 것들. 예, 여기 5장에서도 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그 7뿔과 7눈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이 눈은 온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면서 뭔가 이제 예, 엄청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의 어린 양이신데 당연히 이 7눈은 하나님의 7영 이거 성령입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영광의 모습을 얻어요. 빌립보서처럼.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변해요.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혼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우리가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숫자가. 처음에 그 사단이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갖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귀신이에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들은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살게 되는 곳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무적행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깔깔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소가 그 무적행인데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드는 게 천사들 사이에서는 필요가 없죠. 두 가지 의견이 제일 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할 때 성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심지어 예배도 죄스럽게 만드는 게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막 그래. 그게 4장이에요. 당장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그런 것들도 있고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이게 나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영하셨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셋이면서 한 분이면서 한 분이면서 셋인 그 연합의 관계, 놀라운 신비의 관계를
인간에게도 허락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한 몸이면서 한 몸이면서 둘이니 관계를 준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간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눠진 거는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좀 더 뛰어나게 만들어진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돕는 자로 만들어지니까, 돕는 배필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돕는 자라고 나오면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 뭐 돕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보다 떨어집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라고 나오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존재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부족한 아담을 돕는 더 능력이 많은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죄져가지고 그게 다 무너진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말하시는 내용이, 너의 고통을 애 낳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네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으로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해요. 그러니까 저주 안 받기 전에는 뭐였냐면은 남편의 다스림이 없었고 남편을 사모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저주의 내용으로 이래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여성이 그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힘은 남자가 더 셌겠죠. 하지만 능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줄 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 나오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부활이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에게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네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해서 살아있는 걸 얘기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부활해서 살아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렴풋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부활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 나사로랑 부자가 죽었을 때 그들이 죽었고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니라, 이게 이상하게 안 들려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부활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냐 있지 않느냐 이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됐다음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 편이네 하고 몰려드는 겁니다.